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했고요.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르다가 불평을 하자 예수님은 마르다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가장 불편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주방에서 힘들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마르다의 심정을 100% 공감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주방 봉사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봉사가 다 힘들지만은 정말로 힘든 일이 있다면 주방 봉사와 주차 봉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이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밥 다 먹고 국수를 다 먹고 설거지 하는 데에만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주차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는 땡볕을 맞으면서 겨울에는 찬 바람을 맞으면서 너무나도 귀하게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마땅히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와 말씀을 듣는 마리아 중에서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아무도 힘든 일 하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은 마르다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의 믿음, 말씀을 행하는 믿음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요즘에야 부부가 집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집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씀은요, 마르다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마르다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과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네코마이입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 전체에서 딱 2번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용되었고요. 두 번째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던 그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에 나사로의 부활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삭개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이 다름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삭개오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세리장, 그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휘포네코마이였는데 이와 동일한 단어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마르다와 삭개오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여성과 세리는요, 소외된 계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소외된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마르다와 삭개오를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르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말씀을 행하는 자였다면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은 아주 서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식 표현에서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라는 것은요, 일종의 관용 어구였는데요, 학생이 되어서 전형적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는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문화생이 되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스승에게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은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일하기 싫어서 놀고 싶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스승에게 훈련을 받는 그 문화생의 입장에서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병들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병들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리아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글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마르다는 나쁜 것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영어 성경은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마르다가 택한 것도 좋은 거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만 잘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도 잘했는데 마리아는 더 좋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서 좋은 것 택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과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요, 어려운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옳은 의견일 때,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은데 이 중에 무엇이 더 좋은 의견인지 결정해야 될 때가, 그때가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타는 사랑과 불타는 헌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갔지만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장담했습니다. 그 말을 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나의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다면 그것은 자기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자기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자기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내가 선택한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모든 것의 핵심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은 것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나의 열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의 의지만으로 그 일을 할 때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불평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아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너무나도 귀한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본문은요, 오늘 말씀과는 그 이후에 있었던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흐른 이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값비싼 향유를 들었습니다.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었는데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한 3천만 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3천만 원을 가졌다면요, 분명히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희생과 헌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것을 다시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신학적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그분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로 인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로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 두 사람을 만나본 것 같습니다. 한 분은 미국 목사님이고 한 분은 한국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들을 만나면 나도 정말로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처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나도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실제로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도대체 너그러운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아마도 자녀들을 위한 사랑일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유일하게 내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에는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내 아이가 나온 학교가 나에겐 최고의 학교이고요. 내 아이가 다니는 직장이 최고의 직장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최고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내 아이와 연관된 것이 제일 좋은 데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처럼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동안 과학자들은요, 모성애를 인간의 본성으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안에 모성애가 있는데 아이를 임신하면 호르몬의 변화로 그것이 활성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모성애를 다르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뇌는요, 다른 신체 부위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는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하면 성장합니다. 그런데 뇌는 영양분만 공급한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체 기관과 달리 뇌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뇌는 건강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요,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해리 할로우라는 교수가 한 연구입니다. 할로우 교수는 갓 태어난 원숭이를요, 아기 원숭이를 어미로부터 떼어내어서 격리시켰습니다. 그렇게 어미로부터 격리되고 다른 원숭이로부터 격리되어서 혼자서 자란 그 원숭이를 관찰했더니 아무리 영양분을 많이 주어도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뇌가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를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해서 스트레스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근거로 해서 학자들은요, 인간의 뇌가 생물학적 요인으로만 발달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친밀한 사랑을 받아야지 발달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생후 1, 2년 동안에 받는 그 관계적인 그 사랑이 뇌의 그 시냅스 형성에 결정적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을 받고 자라야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죠? 굳이 어렵게 뇌과학 이야기하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요, 사랑을 잘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요, 사랑을 베푸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성애는 유전자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성애는요, 내가 엄마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없는 사람은 어떡하나요? 여러분, 엄마가 없어도요,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든 이모든 선생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인간은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돌봄과 사랑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요, 혼자서 절대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10년 동안, 사회학적으로는 20년 동안 누군가가 돌봐줘야지 제대로 된 성인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요, 마음이 무너지고 의지가 꺾이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 상사가 나의 모든 성과를 빼앗아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모든 잘못의 책임을 내가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희생했지만 정작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하소연하시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분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을 때요, 주변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마리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많은 경우에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지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입 선교사님일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마리아처럼 조금 천천히 일하시는 분들은 선배 선교사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요, 선배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분들을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지 않나, 저분들은 어떤 초심을 잃어버렸는가 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몇 년만 지내보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열정으로, 내 의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금방 내 힘이 다 소진되고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오게 됩니다. 현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격이라도 당하면요, 선교지에 대한 사랑이 다 사라질 때도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봉사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년만 봉사하시겠습니까? 10년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내 힘과 내 의지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내 힘으로 일을 했다가는 이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교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얕보고 판단하는 아주 차가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께 헌신되었지만 너그럽지 못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것이야말로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녀가 택한 것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과 의지로 주님께 헌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과 열정이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